무덥고 힘겨운 또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 자주 듣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퍼펙트라는 말은 완전한 이런 뜻이고요. 스톰이라는 말은 태풍 또는 폭풍을 말합니다. 태풍이나 폭풍이 아주 완전한 태풍이 됐다는 이야기는 정말 엄청난 그런 재앙을 몰고 올 태풍이다. 그런 얘기겠죠. 원래 태풍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이제 자연 현상과 이게 결합이 돼서 예상치보다 그 파괴력이 훨씬 커진 상태를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로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지금 이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죠. 그 이유 가운데 이제 아마 우리 고물가 어제가 복날이었는데 뉴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복날을 맞아서 보신탕 아니 닭고기 그 삼계탕을 먹으러 갔더니 삼계탕이 얼마래요 요즘? 17,000원에서 2만 원 간다. 물가가 올라. 여러분 아마 우리 주부들이 장을 보러 가보면 아마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제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이제 뭐 채소나 고기값이 뛰었다는 거예요. 이제 물가가 뛰었고 게다가 이제 환율이 높아집니다. 고환. 사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 환율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환율에 유리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사람들은 환율이 높아지면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입하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들여오는 물가가 비싸지니 옛날에 1,000원에 들어왔던 게 이제 1,500원에 들어오면 그만큼 이제 물가가 비싸지는 요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왜 환율이 신경이 쓰이냐면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외환 위기가 왔잖아요. IMF. 그 외환 위기가 뭐냐? 외환 위기, 환율의 문제였거든요.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돈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국가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가 오르는데 뭐 대부분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뭐 어쨌든 집을 장만을 뭐 해둔 상태에서 그렇게 어떤 그 대출 관계가 많지 않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정말 이 고금리와 고물가와 고환율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 코로나 재확산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정말 이 모든 환경들은 퍼펙트 스톰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망망대해를 배 타고 가는 가운데서 퍼펙트 스톰이 몰아닥치면 정말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가정들, 교회가, 우리 개인이 정말 이 퍼펙트 스톰에 몰아닥치는 가운데서 잘 지혜롭게 해나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블룸버그라고 하는 유명 해외 통신사에서 앞으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50개국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넣습니다. 대부분 아프리카나 또는 남미나 아시아에 못 사는 가난한 나라들이었지만 그 50이 나라 가운데 그래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간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50개국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할 만큼 외국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오늘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고 있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문제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의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일을 맞는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한 주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금리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겠죠. 물가가 높아지면
좀 덜 먹으면 돼. 삼계탕 안 먹으면 되지. 뭐 조금 덜 쓰면 돼.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얘기고 국가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이런 팩트 스톰 속에 오늘 우리 개인이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고 정말 골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골머리가 아파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결국은 정말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겠는가. 결국은 우리 신앙인이 늘 말씀과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런 마음의 그 생각이 들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해야 되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정말 느슨해졌던 이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고 더욱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2022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절반이 남았잖아요. 우리 이 절반을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러저런 일 하다 보면 어쩌면 올해도 그냥 어영부영 또 지나갈 수 있을 때 올해가 다 맞춰지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했을까?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내가 왜 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보면 후회될 일들 가운데서 저는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다시 한번 정진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읽어야 된다고 알고 기도해야 된다고 알지만 정말 그게 말처럼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년 연초가 되면 내가 올 한해는 성경을 읽어봐. 그러다가도 작심삼일 돼서 포기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말씀과는 나는 말씀 읽는 게 체질이 아니야. 아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여러분 체질에 맞는 사람도 없고요. 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습관이 아니에요. 저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여러분 습관이 안 붙으면 하기가 싫어지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습관이 형성이 되려면 최소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그 일을 힘들어도 꾸준히 그거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안에서 이제 그 어떤 좋은 결과도 오게 되고 거기에 재미도 들고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이 좋은 줄은 다 알아.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 하고 나면 어떻게 몸이 뻐근해. 그러고 나면 역시 나는 운동 체질이 아니야. 피곤해. 그래서 안 가면 말이죠. 안 되는 거.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탈나니까 조금씩 하면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이제 또 시원한 걸 먹다 보니까 야, 이게 몸이 개운하네. 하다 보면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그 운동의 효과가 나게 되고 운동이 정말 즐겁다. 여러분 운동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즐거워. 그리고 운동을 갈 때는 몸도 피곤하고 할까 말까 하지만 끝나고 나면 개운하고 그맛 때문에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우리가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라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고 그것의 어떤 그 좋은 결과를 내 삶 속에 아직 경험하지를 못해서 그냥 말씀과 기도가 좋지. 운동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처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번 그 3주간 정도라도 그리고 올 상반기 여러분이 정말 말씀 기도 생활에 정진하다가 정말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일을 해야 돼라는 의무감 때문에 하다 보면요. 하기가 싫어져. 해야지.
어떤 의무감 속에서 하다 보면 싫어지는데 이제 그걸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말씀 생활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 생활하는 것에 세 가지 유익, 왜 말씀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도대체 말씀 생활하면 우리한테 뭐가 좋을까에 대한 이 세 가지 유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을 때 여기 맨 처음에 어떠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요. 네? 어떠한 사람은? 제가 여러분 아마 거기다 여러분 쓰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 그럴 때 크게 두 종류의 복이 있어요. 하나는 축복. 축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이 축복. 우리는 대부분 복을 기대하죠. 축복을 원해요. 근데 대부분 축복은 어떤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부자가 된다든지 뭐 자녀를 많이 잘 낳았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그걸 이제 우리는 복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복 받았다. 근데 행복은 좀 달라요. 행복. 여러분 부자면 다 행복해요? 그러면 어느 날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이 됐어. 갑자기 복 받았어. 근데 행복해? 불행해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과 행복은 우리가 다 원하죠.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이게 같이 복도 받고 행복하고. 그러면 뭐 금상첨화인데 여러분 나라들을 보세요. 나라들을. 오늘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뭐 물론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50개 국가 중에 하나에 속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대국의 그런 반열에 오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일본하고 같아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게 일본 사람하고 같아졌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할 수 없이 이 차이가 있는 나라 지금 같아졌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잘 따라졌는데 복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행복해졌어요? 이 얘기는 또 달라. 복을 받았지만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오히려 많은 선진국들은 보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운 나라인데 행복 지수를 따지고 보면 거의 꼴찌인 나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잘 사는 나라 1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에다가 행복 지수 조사하면요. 어디 거의 뭐 꼴찌까지는 아니어도 저 밑에 가요. 근데 반대로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 지지를 못 사는 나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행복하냐 그러면은 의외로 그런 나라의 행복 지수가 높아. 여러분 복과 행복이 이게 비례해서 가지 않고 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이게 이제 같이 올라가기를 원하죠. 근데 또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보답을 이렇게 나중에 행복한 사람이라 써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하길 원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연세 또는 뭐 자녀들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보다 더 부자가 지금보다 더 오래 지금보다 뭐가 다 잘 되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 내 인생에서 남은 시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바라죠. 행복.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바라는 일이고,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의 이 철학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행복. 행복이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할 수 있어? 인간. 이거는 정말 철학의 주제인데 성경은 사실은 답을 이미 줬어요. 행복.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시편 1편에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게 즐거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즐거움을 빼고 어떤 다른 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는 것 같아요. 바닷물을 마음껏 먹으면 시원할 것 같지만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행복.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비가 정말 장대비 같이 내리죠. 장대비 같이 내릴 때 우리가 그냥 비 피해 가지고 집에 뛰어들어가서 이제 그러면은 뭐 그 집이 무슨 맨션이 아니어도 그 집에 앉아 가지고 방 안에 들어와서 그 밖에 이제 비 오는 걸 들으면서 있을 때 저는 꼭 그것이 우리 인생에 지금 험한 태풍이 밖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내 방에 앉아서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그것이 무슨 대단한 시간이 아니어도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행복감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고, 그런 일을 기억해 보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의무적으로 읽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가령 뭐 10분에서 20분, 30분도 그냥 말씀만 펴면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아직 적용이 안 된 사람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차를 한 잔 타는, 뭐 그게 생수도 좋고 아니면 커피도 좋고 아니면 어떤 뭐 맛있는 즐거워하는 그런 차를 옆에 놓고 찬송 한 장을 부르고 우리가 정해진 그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묵상하면서 음미하면서 읽는, 그리고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뭐 하루에 1시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다 보면 여러분 힘들어서 하지도 못해. 즐거워야 됩니다. 짧게라도 그렇게 하루하루에 여러분만이 하나님과 정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일정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려운 세상에 나를 지켜주시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세상이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밀려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한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그 말씀을 늘 교제하는 데서 복게. 두 번째는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대요? 형통. 여러분, 저는 이 형통이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이 용어를 그냥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성공. 근데 오늘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형통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이게 번창한다는 거거든요. 잘, 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잘 되는 게 꼭 뭐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늘 내 삶에 폭풍우 몰아닥치고 맨날 울고불고 그렇게 그런 생활을 기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믿음 생활하면서 그 목적이 예수 믿어서 부자 되자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되는 그런 바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모쪼록 정말 하나님과 말씀에 교제하다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만 거의 약 5천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약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거밖에 안 돼요. 아마 우리 서울하고 수원하고 합치면 그 정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 여러분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어느 민족 사람인지 아세요? 젤렌스키가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유대인이야. 그 우크라이나 부통령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 재벌들이 있어요. 재벌 중에 몇몇 사람은 또 유대인이에요. 그럼 러시아의 재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인 러시아계 그 재벌들이 많아요. 아니 도대체 어?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았을까? 지금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이 오늘도 그 사람 유대인들이 이 시편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 민족이 잘 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복 있는 여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려 묵상하며 살아갈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시를 맺는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그 결과물이 누구냐? 지금의 유대인.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우리 신앙인들이 아직 예수 믿은 지 뭐 지금 역사적으로도 100년여밖에 안 됐고 우리 가정적으로 보면 여러분 당대나 뭐 길어야 1, 2세대밖에 더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게 자기들의 그 증명이고 고백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새기면서 여러분이 늘 말씀 묵상해 갈 때 우리는 여러분 자식이 번창하기를 자녀 때가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쩌면 이 좋은 이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에 어떤 환경, 기후, 혜택을 받은 마지막 세대가 우리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부터는 완전히 정말 지옥문이 열릴 것 같은 이런 암울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속에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책임이 좀 크거든요. 애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냐고 말하지만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될 만큼의 어려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자녀 때 번창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통통한 그게 너 당대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번창에 통통해 축하하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려고 할 때 여러분 가정의 행복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정말 번창하게 되는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바로 복 받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불과 70여 년 전에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완전히 민족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어려움을 뒤졌던 때도 있었고 그 이전으로 가면 유럽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왕따였어요. 사실 여러분 중세 그 유럽은 정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던 때예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마치 이 돈과 관계된 일들은 다 멀리했어요. 중세 시대. 그러다 보니까 돈과 관계된 일을 누가 주로 담당했냐면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중세 시대의 작품에 나오면 아주 돈 노름하는, 아주 돈에 쩌드는 이런 사람으로 묘사될 만큼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 시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정말 그런 일들, 그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고리대금업, 은행업, 거기서 이 사람들의 부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 유럽에서 거의 약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멸시를 당했어요. 완전히 멸시를 당했고, 히틀러에 의해서는 600만 명이 죽기도 했고, 그 이전에 예수님 시대로 가보면 나라 잃고 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정말 생존한다고 하는 가능성조차 없었던 유대인들이지만, 지금 보면 좀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그들의 답이 어디였을까? 저는 정말 그들이 우리랑 조금 견해가 다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게 되었더니 정말 자녀들이 또 자기들이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간증의 증인들이 유대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바람을 가지며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번창하게 되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 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으로 와보시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여기 또 형통이란 말 똑같아요. 그러니 형통한데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강하고 담대하다. 강하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말씀 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말씀을 읽는 데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면 강하고 담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근데 말씀을 행할 때 되면 두렵거든요. 남들이 뭐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게 두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생활은 우리를 오히려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퍼펙트, 이걸 보면 정말 저도 마음이 쫄려. 야, 염려. 거기다 우리가 아직 얘기 안 된 게 있어. 지금 사실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은 벌써 옛날부터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총만 안 써서 그렇지 무역 전쟁이 이미 시작이 돼서 지금 미국은 중국 죽일 때까지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여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아시아로 넘어오게 될 때 또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거의 확실한 나라가 대만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미국의 와스퍼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이 누가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기했어요. 이제까지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아예 얘기를 했어. 당연히 참전이.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중국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상황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여러분, 손주 중에 중국전에 참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 앞에 오늘 우리가 와 있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정말 세상을 보면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답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찾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답이 없다.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 실제로 그 약 8% 정도만 실제 우리가 진짜로 걱정할 일들이고, 남은 약 92% 정도의 일들은 이미 지나갔거나 우리가 도저히 고민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거나 이런 문제. 여러분, 사실은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나서 한국이 참전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는 염려만 낼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이 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결국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정말 2022년도 하반기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2시인데 제가 이 얘기만 하고, 그러면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의 이야기를 제가 한 두세 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혹시 잘 참조를 해보시면 유익하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그거를 늘 염두에 두며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100% 인간의 그 상황이 담겨 있는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을 구분을 하시고, 가령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번창하게 되고 또 정말 그 형통한데요? 뭐를 그 행하면, 뭐를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율법.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율법을 지켜 행하면 잘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요즘 갈라디아서를 우리 새벽에 큐티해요.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마치 공격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복음은 귀한 거고 율법은 아주 마치 나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주 어떤 유명한 책 제목이 뭐냐면 복음과 율법이에요. 마치 복음에 반대되는 게 율법인 것처럼. 근데 율법은 좋은 건데 왜 율법을 나쁘다고 그러지? 그래서 성경은요, 잘 보세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 90% 정도는, 8, 90% 정도는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며 읽어가시면 그 거의 대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약 10% 정도는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들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에서 바울이 그 율법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요즘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말한 그 율법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들에 대한 얘기예요. 본래 율법은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려면 이것저것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규정들을, 사람들이 행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위들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본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행위들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왜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지에 대한 의미는 사라져버린 채 행위들만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 시대에는 뭐가 남았냐면 그게 이제 할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율법, 그 바울이 율법을 부인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하는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율법은 이거는 구약이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복음을 얘기하시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율법은 좋은 그 의미를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또 이사야서도 그런 성경에 약간의 그 정말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큐티하는 건 어려우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날마다 그 큐티 이제 그 단계를 따라 진행이 될 때 여러분이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분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또 1, 2년 하다 보면 저는 성경 공부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성경 공부 시간. 무슨 시간을 내 가지고 무슨 어떤 누구 책 보고서 뭐 해 가지고 삼일체는 뭐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식에서 더 점점 자라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세 가지 유익.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 두 번째는 성품.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물어보는 게 아닌데 세 번째는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여기 주보에 요약해 놨으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 정말 여러분 이번 2022년도 과연 그러한가? 대대학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읽고도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지금 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이 퍼펙트 스톰의 이 분위기 속에서도 정말 내가 말씀 2022년도 했더니 정말 과연 그러한가를 여러분이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하면서 올 2022년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시되 여러분이 조금 잘 안 되시는 거는 여러분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습관을 들이시면서 그러니까 습관이 되려면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시간 날 때 한다 그러면요 시간을 안 나. 습관이 되려면 시간을 내야 정해야 그 습관을 내서 그 시간에는 무조건 정 안 되면 차례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올 한 해 여러분 해 가시는 가운데 우리 여러분 가정에 또 교회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2020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